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요. 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여러분 그 야구에서 나왔습니다. 야구의 아주 명언 중에 한 마디인데 미국 프로야구의 전설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요기베라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요기베라라고 하는 사람이 1973년에 그 감독을 할 때 뉴욕 매츠라고 하는 팀을 맡고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감독을 맡고 있을 때 1위를 하고 있는 팀이 그 뉴욕 매츠가 속해 있는 동부지구에 1위를 하고 있는 팀이 시카고 컵스라는 팀이 있었고 그 밑에가 이제 그 뉴욕 매츠인데 게임 차가 좀 많이 났어요. 9게임 반차, 거의 10게임 차가 나니까 그 정도의 게임 차가 많이 나면 거의 그 해의 시즌은 포기하거나 다음 해를 준비하거나 이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데 그때에 그래서 그 우승에 대한 이런 생각이 이제 희미해져 갈 때쯤에 한 기자가 이 요기베라 감독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시즌이 끝난 것입니까? 감독님, 시즌이 끝난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올해는 포기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기베라 감독이 발끈하면서 하는 말이 그때 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이후에 이 뉴욕 매츠가 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팀이 완전히 달라져서 기적같이 대역전극을 펼치면서 그 9게임 반차 나는 그 승차를 뒤집어서 그 동부지구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월드 시리즈까지 진출해서 마지막 7차전까지 가게 되는데 안타깝게 7차전에서 지죠. 그래서 준우승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요기베라가 했던 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이 그때 이후에 전 세계인들에게도 남는 명언으로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을 곰곰이 있게 생각하면서 야구만 그렇게 했느냐? 뭐 모든 스포츠들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리고 스포츠의 한정에서만 생각해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걸 신앙에다가 대입을 시켜보면 신앙인들에게서도 결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이 말이 주는 그 감동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 왕을 우리가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우리는 그 솔로몬을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어떤 삶의 자세로 어떤 신앙의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그 해는 통치한 해는 40년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즉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왕으로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그 40년 가운데 전반기에 20년 그러니까 둘로 나눈다면 전반기와 후반기로 둘로 나눈다면 전반기에 20년의 그 통치 기간 동안에는 솔로몬이 뭘 중점적으로 했냐면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을 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20년 동안에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지었고요. 그리고 그 전반기 20년의 시간 동안에 솔로몬의 행적이나 그 통치의 일들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땅이 안정적으로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솔로몬이 통치를 그래도 잘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죠. 솔로몬 하면 우리가 이제 지혜라고 하는 말을 먼저 떠올리죠. 그 지혜로움도 가득해서 나라를 지혜로운 왕처럼 안정적으로 잘 통치했고요. 그 지혜가 주변 나라들에게까지 소문나서 그 지혜를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솔로몬을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솔로몬의 명성은 그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에게까지 퍼져갔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나 주변 나라들 사이에서도 솔로몬이 통치하던 시절, 이 전반기 시절에는 태평한 그러한 평안한
시절을 보냈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래도 정치도 잘했다. 전반적으로 잘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본문 오늘 1절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쳤다 이렇게 시작했어요. 자기가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라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자기가 원하던 것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앞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고 나서 그렇게 소원했고 간절했고 하고 싶었고 해야만 했던 그 일 두 가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짓는 것을 마친 그때 그렇게 이루기를 원하던 것을 마쳤을 그때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신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원했지만 사실은 솔로몬보다 먼저 원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었죠. 성전. 다윗이 성전 건축하기를 그렇게 사모했고 원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짓지 못하고 솔로몬이 짓게 되었죠. 다윗도 소망했고 그러나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모세 때부터 약속된 즉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성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곳 바로 그것이 성전인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 성전이 지어지기까지 약 500여 년 만에 성전이 건축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일에 이 중차대한 일에 지금 솔로몬이 쓰임 받았고 그 일을 문제없이 잘 마친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보람차겠습니까? 조상 때부터 모세 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두실 그 성전 지금까지는 성막이 있었지만은 자기 아버지 다윗도 그렇게 짓고 싶어 했던 성전을 화려하게 잘 지어놓고 웅장하게 잘 지어놓고 그리고 궁전도 아름답게 웅장하게 잘 지어놓고 그걸 바라보고 있는 솔로몬의 마음이 얼마나 흡족하고 보람차겠습니까?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오셨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솔로몬의 심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솔로몬이고 제가 솔로몬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럴 것 같아요. 야, 나 할 거 다 했다. 성전을 바라보니 야, 내가 그토록 13년이란 시간 동안 7년이란 시간 동안에 그렇게 지은 성전 너무너무 아름다우니 흡족하고 13년이란 시간 동안에 궁전을 완고한 걸 보니 너무너무 흡족하다. 나 할 것 다 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도 기쁘고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이런 마음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솔로몬은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도 이루었지만 당시에 모든 부와 권력도 한 손에 다 쥐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도 다 누리고 있습니다. 나라도 잘 돌아갑니다. 태평성대합니다. 백성들도 신앙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어려움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걱정할 일도 없죠. 두려워할 일도 없죠. 더 이루고자 하는 목표도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제 좀 편안하게 있자. 이제 좀 쉬자. 이제 좀 무거운 거 내려놓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좀 하고 먹고 싶은 것도 먹으러 다니고 맛집도 찾아다니고 여행지도 찾아다니고 내가 그동안에 즐기지 못했던 것 마음껏 해보면 한번 살아보자 라는 그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라면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왕으로서 이 정도의 업적을 이루었다면 왕으로서 이 정도의 업적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영광을 얻을 수 있었다면 솔로몬의 마음도 그런 마음이 충분히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그런 생각이 들 만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오십니다. 근데 이 찾아오심은 두 번째로 솔로몬을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한 번은 3장에서 열왕기상 3장에서 기브온에서 1000번째를 드릴 때 한번 찾아오셔서 그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지혜를 구했던, 듣는 마음을, 그 백성들을 다스릴 만한 듣는 마음,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을 찾아오셨던 사건이 한 번 있었고, 지금 두 번째로 솔로몬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로 솔로몬을 찾아오신 목적은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무엇 때문에 지금 두 번째로 성전도 짓고 궁전도 짓고 흡족해 하고 만족해 하고 있는 솔로몬을 왜 찾아오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000번째 드릴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 솔로몬의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얼마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구했는지,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었는지, 1000번째를 들을 때 그의 신앙과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먼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 간절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굳건하게 믿고 있었던 왕으로서 그 백성들을 다스리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 물을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자 했던 그 신실함들이 솔로몬에게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바탕이 되어서 오늘 여기까지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목적은 뭘까요? 이제 이후에 지금까지는 잘했는데, 지금까지는 문제없이 신앙으로 잘 왔는데 이후에 솔로몬이 변하면 안 된다. 그때의 그 뜨거웠던, 그 신실했던, 그 정직했던 그 신앙의 초심을 잃지 않고 이후에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도록 알려주시기 위한, 가르쳐 주시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전 건축과 궁전 건축으로 이미 그의 통치의 정점을 찍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제 다 이루었다. 그래서 나태해질 수 있는 요소들이 곳곳에서 도달하고 있습니다. 큰 성공과 영광의 자리를 맛본 다음에, 그 다음에 느슨해지고 긴장이 풀어지고 그 긴장감 있게 살아왔던 신앙의 자리가 마치 끈이 풀려버린 것처럼 그렇게 연약해질, 그렇게 나약해질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목적은 이제 전반기는 그렇게 잘 살았다면 이제 후반기도 똑같이 그때 그 신앙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고하게 여기서 가르쳐 주시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인생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처음에는 뜨거웠고 처음에는 좋았는데 점점 갈수록 식어지고 작아지고 뒤로 밀려나는 신앙은 죽어가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다가 점점 작아지는 것, 점점 소홀해지는 것, 식어지는 것, 이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을 것 같아요. 맛집 찾아다니면서 유명한 집들 종종 갈 때 있지요. 또는 자녀들이 한 번씩 올 때 맛있는 거 사드린다고 해서 요리 잘하는 집, 소문난 집 데리고 갈 때 있지요. 그런데 저도 서울에 살면서 그런 집들을 몇 군데 봤는데, 제가 살던 동네는 신당동인데 그 주변에 유명한 맛집들이 많아요. 신당동 떡볶이도 유명하지만 조금만 건너가면 장충동 족발집이 많고요. 반대쪽으로 넘어가면 왕십리 곱창 골목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리저리 여기저기 다니기만 하면, 잘만 찾아다니면 맛집 좋은데 찾아다닐 수 있는데, 근데 떡볶이집에도 유명한 집이 많아요. 근데 1세대가 운영할 때, 그때에는 이제 할머니였는데 그 1세대가 운영할 때 그 집은 정말 맛있는 집으로 소문났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 있고 번호표를 들고 서 있어야만 돼요. 30분. 주말에 사람 많을 때는 막 1시간씩 기다려서 그 집에 가서만 먹어야 되는, 특별한 맛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집이 돈이 많이 벌어서
옆에 가게를 사고 더 늘렸어요. 확장했어요. 근데 여러분, 확장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람들이 그 집에 갔다 오면 하는 말은 뭔지 아세요? 예전만 못하다. 돈 벌어서 건물도 커졌고 가게도 커졌고 사람은 더 많이 오는지 모르지만 맛은 예전만 못하다. 양도 적어지고 맛도 없어지고.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처음에는 되게 맛있었던 그 집이 어느 날 가보니까 그때만 못한 한결같음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처음에 그렇게 열심을 내어서 맛을 내고 그렇게 철저하게 지켜졌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돈이 좀 벌어지고 좀 어느 정도 성공했다라고 하고 배가 좀 불러지면 그때부터는 양도 좀 줄이고 맛도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고 그런 집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신앙에도 그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처음에 예수님 믿고 나서 정말 은혜 받고 나서 어쩔 줄 몰라서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라는 예배 안 빠집니다. 늘 예배 자리에 항상 거기 있습니다.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합니다. 찬양할 때 뜨겁게 찬양합니다. 봉사할 때 열심히 참여합니다. 누구 못지않게 신앙에 열심을 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맛보고 그러면서 삶에서도 윤택함을 많이 누리면서 살게 되는데 그러다가 시간이 좀 흐르면 이제 좀 어려웠던 시절 지나가고 좀 먹고 살만하고 좀 삶이 좀 부족함이 없고 좀 넉넉해지고 신앙에서도 어느 정도 연차가 쌓이면 어느 순간부터 느슨해지는 모습을 봐요. 예배도 한 번, 두 번 빠지기 시작하고요. 뭐 하자고 그러면 그냥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잘 보이지도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유, 내가 신앙생활 이 정도 했는데 뭐. 나 성경 공부도 많이 했고 제자훈련도 많이 했고 내가 한때는 기도원도 금식 기도도 막 일주일씩 막 여럿씩 들락날락 기도원 들락날락 하다시피 했는데 뭐 아이고 나 할 만큼 많이 했어. 이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옆에서 볼 때에는 식어졌어요. 많이 약해졌어요. 많이 느슨해졌어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시작은 창대했으나 나중은 심히 미약하더라. 시작은 거창하게 시작했는데 점점 작아지고 쪼그라드는 신앙으로 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나는 예전만 못합니까? 아니면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한결같이 내 신앙의 자리, 내 삶의 자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켜지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은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지켜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하지 않고 늘 그 자리에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만큼은 변하지 않고 식어지지 않고 나태해지지 않고 끈이 풀어지지 않고 늘 언제라도 귀가 열려 있고 가슴이 열려 있고 우리의 열정이 살아있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을 얻은 자리에 큰 성공을 거둔 자리에 취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그래서 두 가지를 그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는 솔로몬을 향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는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왜 약속과 경고의 말씀을 주셨느냐?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성공에, 너의 그 영광에, 너의 성취감에 취해서 거기에 기뻐하고 거기에 만족해서 거기에 안주해서 이 시간 이후에 신앙을 느슨하게 하지 말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다윗처럼 살아가라고. 그래야 그가 온전한 신앙인으로 온전한 왕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성공을 이루었을 때 큰 영광을 얻었을 때 우리가 더 잘해야 한다. 더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는 약속을 주실 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네 이스라엘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려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신실했던 것처럼 너의 아버지가 그렇게 끝까지 한결같은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 살았던 것처럼 너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너도 이 시간 이후에 이 성공을 거둔 그 이후에 너의 인생의 후반전에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 법도와 율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똑같이 지켜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주어진 삶의 과제, 삶의 사명이 뭡니까?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릴 때의 그 신앙, 그리고 아버지 때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신앙, 변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통치 기간 가운데서 계속해서 아버지의 믿음을 이어받고 그리고 기브온에서 1,000번제 드릴 때의 그 믿음을 그대로 유지하며 온전한 믿음을 지켜가라. 그러면 너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요 너에게서 나는 그 다윗 왕조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약속을 다시 한번 솔로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다윗 왕조에 끊어지지 않는 은혜의 약속이 주어지는 조건, 즉 다윗의 언약을 솔로몬이 받는 그 조건은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화려하게 짓고 크게 짓고 궁전을 아름답고 웅대하게 지은 그 성과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을 이루었기 때문에 약속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잘해서 성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다윗의 언약을 끄집어내서 약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철저하게 순종하고 그대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다윗 왕의 아버지에게 주신 약속을 받느냐 못 받느냐를 하나님은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기억해야 할 것은 이거예요. 내가 삶에서 신앙인으로서 살면서 세상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디서든 인생의 성공적인 삶을 이루었다라고 해서 뭔가 대단한 성과를 만들어냈다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거나 은혜 베푸시거나 무언가 대단한 약속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는 사람, 그 말씀 가운데서 중심을 잡고 있는 사람,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믿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는 성경을 통해 보여주셨던 그 약속과 그 복들을 우리에게도 주신다라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다윗을 통해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 주셨던 그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도 우리의 신앙이 한결같은 신앙으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이 말을 되새기면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약속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경고의 말씀을 갖다 붙이셨어요. 경고의 말씀을 갖다 붙이셨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말씀도 들어야 하지만 이 경고의 말씀도 들어야 합니다.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약속은 이것입니다. 이 경고는 이것입니다. 솔로몬이나 그 자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법도에서 떠나거나 떠난 다음에 다른 신들에게 빠져서 다른 신을 섬기거나 그렇게 만약에 변질되거나 타락하거나
멀어지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벌하신다라고 말하냐면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할 것이다. 쫓겨나게 할 것이다. 분명 하나님의 약속대로 약속의 땅에 와서 정착하며 살고 있지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그 신앙이 점점점 작아져서 쪼그라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 우상에 빠지는 백성들이 나타난다면 너희가 살고 있는 그 약속의 땅에서조차도 쫓겨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약속의 땅에 살게 되었다라고 그것이 영원한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 번 교회 출석했다고 구원을 다 이루었다고 그것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구원받은 자녀의 삶으로 살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끝까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삶을 놓지 말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것을 놓는 순간에 그 은혜를 놓쳐버리는 순간에 어쩌면 우리에게 주셨던 그 구원이 하고 날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솔로몬에게는 바로 이 경고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렇게 자부심을 가진 성전, 그렇게 화려하고 크고 대단한 성전,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백성들이 멀어지고 솔로몬이 말씀에서 멀어지면 우상에 빠져버리면 그 신앙이 쇠퇴해버리면 쪼그라들어버리면 작아져버리면 점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버리면 그 성전 너희들이 대단하게 생각하는 그 성전조차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 성전도 파괴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떤 벌을 내리신다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의 비웃음거리, 조롱거리로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것이죠.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한 자가 그 사랑을 끝까지 간직하지 못하고 있으면 중간에 잃어버렸거나 또는 인생의 마지막까지 붙잡지 못하고 놓쳐버려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멀리 해버렸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꿈꿔왔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서 먼지처럼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라는 이 두려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본질은 사라지고 희미해지면 점점 작아지면 점점 느슨해지면 점점 쪼그라들면 남는 것은 껍데기밖에 없을 것입니다. 껍데기는 불에 태워질 뿐이라는 것이죠.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화려한 건물이 아니고 이룬 성과가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그들의 영광이 아닙니다. 그들의 부와 권력도 아닙니다. 그곳에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것, 멈추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그들의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얼마나 성과를 냈느냐, 얼마나 성공적인 일을 이루었느냐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처음부터 한결같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삶에서 이루며 말씀을 끝까지 지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여정이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멈추는 것은 쉬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이런 분들 볼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안 나오시는 분들, 특히 코로나 이후에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물어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잠시 쉬는 겁니다. 언젠가 나갈 거예요. 잠시 쉬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쉬는 것은, 멈추는 것은 여러분 말 그대로 쉬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밥 안 먹고 잠시 식사 쉬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 안 마시고 잠시 물도 쉬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몸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죽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이 시간에 주변에 신앙을 쉬고 있는 사람, 잠시 멈추고 있는 사람, 예전에는 잘했는데, 학생 때는 잘했는데, 성인이 되어서 신앙을 쉬고 있고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시작해야 돼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야 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와야 그의 영혼이 다시 소생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공을 이루었다 할 때, 원하는 삶을 얻었다고 할 때, 이 정도면 할 만큼 했다고 할 때, 그때 더욱 조심해야 하고 그때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칫 한순간의 신앙과 삶이, 그래서 우리가 쌓아 올린 그 신앙과 삶이 공든 답이 무너지듯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광을 얻었으면, 성공을 거두었으면 더 겸손하게, 더 낮은 자세로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고, 더 찬양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과거에 비해서 여러분 환경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월등히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20년, 30년, 40년 그 전에 보면 교회 환경이 얼마나 열악했습니까? 건물도 열악한 건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건물도 좋아졌고요. 크고 아름다워진 건물도 많고요. 안에 시설도 최신식 시설들을 해서 예배드리기 정말 좋은 환경으로 다 갖추어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족함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사람들의 신앙이 더 좋아졌느냐?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신앙의 영향력이 더 아름다워졌고 더 선해졌느냐? 우리의 신앙이 그때보다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에 더 뜨거워졌느냐? 이건 생각해 볼 문제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성도가, 교회가 비판과 조롱의 대상이 된 것은 아닌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솔로몬에게 주셨던 경고의 말씀이 어쩌면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그대로 펼쳐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좀 잘 살만하고 먹고 살만하고 할 때에 신앙이 느슨해지면서 예배가 소홀해지면서 신앙이 작아지면서 교회가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성도가 영향력을 잃어버리니 세상의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비판하고 조롱하는 거리가 오늘 말씀에서 주신 경고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아픔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조롱거리가 되게 하고 비판거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했던, 웃음거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현실이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과거에 힘겹게 쌓아올린 신앙이 무너진 것은 아닌지, 어려울 때는 뜨겁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기도했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힘썼던 신앙이 어느 순간 점차 약해진 것은 아닌지, 겉모습은 중시하면서 몸집은 거대하게 키웠는데 나름 삶의 성공은 이루었는데 정작 그 뜨거웠던 신앙은 차가워졌고 냉랭해졌고 내 신앙은 내 삶에 비해서는 쪼그라들고 작아진 것은 아닌지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솔로몬은 약속과 경고의 말씀을 사실 끝까지 들었어야 합니다. 지켰어야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여러분 어떤 결과를 봤습니까? 솔로몬 왕의 통치 후반기는 무너졌습니다. 우상으로 무너졌어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그의 삶이 무너져서 결국에 그 성전도 훗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던 역사적 현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신앙과 삶은 결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이거 기억하세요? 2022년에 아시안게임 롤러스케이트 단체전 3000m 단체전 경기 혹시 기억하세요? 우리나라 선수가
1등으로 달렸어요. 꼬린 지점을 앞에 두고 이제 금메달이다. 꼬린 지점 앞에서 손을 들고 세레머니 하고 있는 사이에 뒤에 있던 대만 선수가 발을 쑥 내밀었어요. 그래서 금메달이 아닌 은메달. 다 왔는데 그 결승점에서 이겼다 하면서 속도를 늦추고 손을 드는 순간에 금메달을 놓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어쩌면 이런 위험에 빠질 그런 위험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끝까지 지키지 못해서, 마지막에 지키지 못해서, 그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내게서 떠나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다시 돌아보며 우리의 신앙을 다잡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 아직 안 끝났습니다. 우리의 신앙 후반전 아직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앙에서 가장 무서운 말이 이것입니다. 이쯤 하면 됐다. 이제 더 바랄 것 없다. 나 이 정도 했으면 많이 했다. 여러분, 결코 이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 내 신앙 계속되고 있다. 아직 내 신앙 주님을 만날 때까지는 한 걸음도 뒷걸음질 치지 않고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세상에서 성공보다, 세상에서 영광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끝까지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신앙